요한복음 10장은 일명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해서 그런지 여러분 이 성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성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성화를 많이 보셨죠?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걸작을 안 보셨으면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 저기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창조주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양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자, 천국 백성들을 상징하겠지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죠. 여러분 허상과 거짓을 믿고 살아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어찌 보면 허상과 거짓과 똑같아요. 다 무너져요.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의 세상 천국을 펼치시러 오신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미리 알도록 구약 2024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이전에 구약 성경 39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옛 약속이죠. 옛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육신의 가정을 돌보시고 3년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러 승천하시기 전에 3-4개월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역 막바지, 인류 구원의 공적성의 막바지 이르렀을 때 그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어요. 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죠. 거대한 바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개념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바다의 개념이 호수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물을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레인들이 손 발을 씻는 이 물두멍에 큰 이 물통을 그것도 물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그 갈릴리 거대한 호수에 그냥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고 있어요. 처음에는 잔잔했죠. 중간중간이니까 이런 거대한 돌풍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를 꼭 가고 싶었어요. 가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년 또 기다리다가 금년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저렇게 또 난리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꿔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1차, 2차, 3차 선교지로 이렇게 들이키해 가지고 그리스 이쪽으로 돌아보기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10월에 제가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는 알죠. 이 갈릴리 호수는 보통 해발보다 한 200여 미터 밑에 낮아요. 밤이 되면은 찬바람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그럼 200m에 찬바람이 쫙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호수가 어때요? 점점 바다가 막 부딪히면 여러분 알잖아요. 민물에서 저도 예전에 낚시를 좀 좋아해서 민물에서 낚시를 해봅니다. 그러면 바람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은 별로 찌가 안 움직여요.
찌가 뭔지 모르는 고상 한 분도 계시는데, 찌가 별로 안 움직여. 시작되는 지점은. 그러나 저 건너편쯤 되면 어때요?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크게 움직여. 고기가 물어서 움직인지 바람이 물러서 움직이는지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킬로 되는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는 엄청난 돌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고물은 배 뒤편을 옛말로 고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고물에서 이 주무시는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냐? 라고 야단치시고,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성경은 아주 유리바다처럼 잠잠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야? 입을 쩍 벌리고 놀라운. 근데 나중에는 한 1년여 정도 지나서 이제는 제자들만 호수를 지나가는데, 밤바다를 밤 호수를 지나가는데 또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셔. 이제 우리 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이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를 걸어서 뚜벅뚜벅 찾아. 칠흑 같은 바다인데 딱 찾아. 제자들이 지금 유령인 줄 알고, 우리말로 하면은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 잡아요. 그런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에 딱 올라서니까 역시 갈릴리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찬찬해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깨닫거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제자들.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막 문둥병을 앓고 다 썩어 들어가는 사람을 손으로 싹 걸으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라 하면 깨끗해져.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수만 명의 군중이 배고픈 굶주린 백성들이 모였을 때,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작은 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우리나라는 붕어 2마리, 그에 전 도시락 하나를 축복기도 하고 나눠줬더니, 그 수만 명이 배부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중에는 12제자처럼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상징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제발 눈 좀 떠라, 제발 좀 눈 좀 떠라 라는 것이 여러분 지난 요한복음 9장의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누군가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6가지 기적을 보았죠. 다음 주에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절정, 마지막 클라이막스,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최후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장. 다음 주에 오시는 분만 알 수 있어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셔요. 자기 선언.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면서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맹인을 고칠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나오죠.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바로 양의 문, 천국의 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바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바로 선한 목자다 라는 이 자기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자기 선언 보면 다음 11장에 보면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기적을 행해 보이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은,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여러분 뭘 못합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증거죠. 그 행할 때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놓고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썩어가는 나사로를 딱 살려서 보여줘.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자기 선언을 하게 돼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내용인데, 이 유대인들 대부분의 백성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그 내용 한번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0.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 25일쯤 됩니다. 수전절.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는 중간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 주전 165년경에 있는 마카비 혁명에 있어서 이 셀류크스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냥 점령당하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 수전절이 생겼어요. 수전절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이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이 솔로몬 행각인데 왜 솔로몬 행각인가? 주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정확히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통치합니다.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 솔로몬이 만든 행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24절 말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한 말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는 이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의 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그리스도 구원자,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밝히 좀 알려주시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라고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어요.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해요. 얼마나 많이 기적을 많이 행했던지 그것을 낱낱이 하루에도 수만 명을 고쳐주셔요.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고쳐, 오는 대로 다 고쳐. 그걸 낱낱이 기록하면 책으로 쌓아놓으면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요.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20억이 넘어요. 전 세계 20억이 넘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쭉 강론해서 알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 이 태초는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그 태초를 말하죠. 그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요.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에서 만물을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인류 구세주야단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성경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진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왜 나 받아야지 해서 제가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29살에 너 신학해라 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이 좀 길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해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무슨 재주예요?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의지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학교에서 안 배웠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집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교사가 되시고, 구역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생을 준다는 말은 언제 주는가?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언제 주는가? 언제 주는가? 영생을 주는데 언제 주는가? 영생을 주는데 언제 주는가? 제가 대식이한테, 우리 대식이 한번 일어나. 대식이 청년의 활동 고생하니까 제가 10,000원을 줄게요. 10,000원을 주는데 언제 주는지,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지금 줄 수도 있고 안 줘볼 수도 있고, 거짓말장에 목사하면은 안 줘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말하는 영생을 주노니, 저 말은 뭐냐면 대식이라 봐. 영생을 주노니 하고 제가 대식이한테 10,000원을 준다 했는데 10,000원을 지금부터 네 거예요. 네 마음대로서. 자, 저기에 있는 말씀이 저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믿는 순간 진짜 그 즉시 줘요.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고 따르면 그 순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죽음이 와도요, 한 태기도 안 들어와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인 거예요? 우리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안 죽은 상태로 바로 천국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죽고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뭐가 겁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안 들었고 죽음 속으로 쏙 들어가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아멘. 육신만 예수님이 세상 끝 종말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와요. 종말이 와요. 근데 전 세계 수많은 2만 2천 종족이 있대요. 소수 종족까지. 아직도 여러분 필리핀이나 저 말레이시아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저 깊은 산골에 가면요, 아직도 깨 한랑 먹고 사는 원시 종족이 있대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그분들은 농사 지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수렵 채집하면서 살아요. 믿거나 말거나 선교사님들의 보고예요. 선교사님들의 보고. 예. 직접 거기에 선교를 해요. 필리핀에서 그런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것 선교사님들이 주면서 이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마지막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 딱 전파되어지고 구원받으면 세상 끝이 와요. 종말이 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예. 영생을 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몸을 줘요. 썩지 않고 강하고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있는 영혼하고 결합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져도 멸망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멘.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와 악한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 이 악령들, 귀신들, 우두머리, 마귀, 사탄, 여러분 이들은 바로 지옥, 그들은 지옥이 결정돼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현혹시켜서 미혹해서 억압해서 핍박해서 예수님 못 믿게 박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마귀한테 우리 영혼을 안 뺏겨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뺏기겠어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수가 20억이 넘게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영생을 주십니다. 예.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안심하고 확신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려면 그만한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조건이 돼야 믿고 따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서 저를 믿고 따르세요 하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 아내나 어쩔 수 없이 저를 의지하고 따라올까 말까. 우리 새끼들도 다 커갖고 안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따라요. 왜?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를 만한 제게 뭐 없으니까, 건덕지가 없으니까 믿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냐? 천국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할 정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자, 오늘 11절 한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세상에 여러분 천국 가게 해준다고, 극락 가게 해준다고, 여러분 이 이단들, 자기 교주 이만희가 뭐 영생을 준다고, 여러분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뭐 영생을 준다고,
이런 이 정명석이가 영생을 준다고, 여러분 다 도둑이요,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내가 혹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상황이 되면,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대상이라면 내 목숨보다 그 대상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소중하니까 내 목숨을 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뒤에 또 나와요. 일단 14절 15절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데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수없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냥 붙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방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메시아는 오겠다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죄짓고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메시아 예수님께 담당해서 그를 대신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하니? 버리노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더 뭐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할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분 아닌가요? 믿고 따릅시다. 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놓고 말해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여러분, 옛날 우리 역사 사극이나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이 예쁜 딸들을 명나라에 여러분 조공을 다 바치잖아요. 강제로. 마을에 지금 오라면 이장들 사또들이 다 알잖아요. 이방이 다 알잖아요. 누구 집 딸이 이쁘고 누구 집 딸이 안 이쁘고 너는 그냥 앉아 있어도 돼. 안심해도 돼.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쁜 것은 되들어가고 다 바쳐요. 피눈물 날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힘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힘이 안 되니까, 사돈네 팔촌도 힘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나라도 그만한 힘이 안 되니까 이런 비극을 당하잖아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여러분이 진리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무서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둥 치면만 겁이 팍팍 나죠.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누가 줘요? 이 영생을 줄 정도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직접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다음 11장이라니까. 궁금하면 다음에 꼭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그걸 맛보기로 보여줬다니까. 이래도 못 믿겠냐고
보여줬다니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성경에 보면 값 없이 돈 없이 원하는 자는 다 먹고 마시라. 이 구원을 받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여러분 우리 지구만 해도 지하 자원이 보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달나라에는 우리 지구에 없는 금속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밭에 좀 운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요만한 거. 그럼 여러분 팔자 고칩니다, 여러분.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과학자들이 모르는 그런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뭐가 돈이 없어서 돈 받고 천국 보내주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못 빼앗아. 여러분 진짜 무서운 존재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 온갖 하나님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나중에 벌벌 떨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크시.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우주 만물보다 크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 능력이 얼마나 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무한하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 안 뺏겨요, 마귀한테. 기어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셔요. 할렐루야.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근데 뭐요? 하나이니라.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님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자,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끝까지 사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 10월 첫째 주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능력 있게 사셔야 돼요. 힘 있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과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과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여러분 한마디로 최고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는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을 때 그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씩만 얘기하면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딱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못 믿을 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일 못 믿을 인간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일 믿을 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뭐예요? 제일 못 믿을 인간은 누구예요? 제일 믿을 만한 인간은 누구예요? 그 차이는 약속을 얼마나 지켰냐는 거. 약속을 얼마나 지킨가. 야, 내일 만나자. 어김없이 딱 나타나면 저놈 믿을 만하네. 야, 다음 주에 우리 놀러 가자. 딱 가. 믿을 만하네. 야, 내가 봉급 타면 내가 되게 크게 한턱 쏠게. 딱 잠수 타.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믿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턱 쏘게 해놓고 걸게 딱 쏴. 오, 진짜 믿을만하네. 여러분, 약속을 지킬 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근데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뭐한다? 패하지 못하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여러분, 진짜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성상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구약의 수많은 국가들이 세워졌다 사라졌는데요,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페르시아가 됩니다. 근데 이 메대와 바사의 법,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법은 얼마나 강하냐면요, 그 법을 정해놓고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집어 들어갔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못 바꿔. 다니엘이 너무 어마어마한 능력, 지혜, 성실함, 진실함, 충성됨, 이건 뭐 탑 클래스거든요.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런 신하를 잃지 않고 싶어. 근데 시기 질투한 신하들이 그를 집어넣으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왕에게는,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왕을 높인 거죠. 왕을 높인. 왜? 다니엘은 그래도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혔는데도 알게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요. 그 왕도 못 바꿔. 그래서 진짜 사자굴에 던져줬어. 근데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토끼처럼 만들어버렸죠, 사자를. 이게 메대와 바사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죽어도 보내시. 근데 대상이 천사도 그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본체인 성자를 여러분 우리 위해서 제물로 내어 주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역사이지만 성경에 약속한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약속이건 저주의 약속이건 100%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 다 먹으래.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어, 중앙에. 근데 먹으면 반드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먹지 마.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유일한 대상인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 사랑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이미 다 얻으신 분 있죠? 대부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 오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꼭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알아가십시오. 말씀했습니다. 모든 축복, 영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선한 목자인 성경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따르십시오. 가끔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약속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그 축복은 내 것이 돼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내 것이 돼요. 겁내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